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가운데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하는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히려 핍박의 가운데 빠지며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떠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확인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 목적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어서 이러한 신자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응답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신자가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해봐야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길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의 뜻과는 전혀 맞지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통로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6절부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주제를 바꿔서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보면 오히려 이 앞에 기도에 관한 내용 또 영생을 받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이 부분, 이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서신 전반에 계속해서 죄에 빠지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고 또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더더욱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요한 서신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 없는 우리의 일상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주변에 특별히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것을, 그들이 다시금 은혜 가운데 돌아올 것을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 자신도 동일하게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 교우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18절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또 새로운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신자도 이 죄의 유혹과 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실제로 빠진 형제가 있다면 그들을 기도해서 건져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을 끝까지 우리 가운데 가져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그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19절과 또 20절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악한 자 안에 속한 세상으로 구분됩니다. 이 둘 사이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이 악한 자들에게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옮겨진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을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담대히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또 주변을 돌아볼 때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또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